구속사, 구속사에 관한 설교를 시리즈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로도 시리즈로 이렇게 격주간격으로 이렇게 하면서 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또 고난주간이 저희들에게 오고 부활주일이 있기 때문에 절기 설교도 아울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사 시리즈 제 첫 번째 시간,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저희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곧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함께 같이 동행하면서 사랑을 듬뿍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그만 에덴 동산을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곧바로 구속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 구속의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복음, 처음 복음, 바로 여자의 후손이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내 머리를 상하게 했다 할 때에 그 머리를 상함을 당하는 것은 누굽니까? 사단, 즉 옛뱀이라고 불리는 사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 같은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로 때가 참에, 이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원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약속하셨던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 나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구약시대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또한 그림자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이 되게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사건과 또한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과 또한 죄로부터의 해방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을 통해서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는데 그가 곧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구원자, 영원한 왕이 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당하실 그 고난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역사와 예언이 한 점으로 이제 수렴이 되게 되는데 그 점이 바로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속성,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더 이상은 그 어떤 것으로도 인류가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이제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무엇이 된다고요? 영생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요? 사역, 그 두 가지를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무엇인가요? 두 가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신성과 인성, 이거를 믿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건 알겠는데 인간이라는 걸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 예수님이 역사에 있었으니까 인간은 맞는데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또 신성을 부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신성과 인성을 인정을 하고 믿는 거예요. 바로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그것을 믿는 것. 그 다음에 사역 뭡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하셨던 모든 사역들을 믿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그가 어디에서 죽으신 거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가장 정점을 이루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각 사람은 이 구속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단회적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이후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 십자가 사건을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사건으로 믿고 또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구속의 역사 속의 한 일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예요. 그냥 이 땅에 그냥 부모가 만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에, 구속의 역사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 예배 드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계획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예수님 그분의 때의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결 지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포함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나의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 그 역사 속의 인물들과 또한 그 때를 저희들이 보는 데에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들을 통한 그러한 구원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다 거의 다 아마 한국에서 태어나셨을 거예요. 물론 부모님을 통해서 먼저 이 땅에 와서 여기서 태어난 분들도 우리 청년들도 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또 먼저 미국 땅에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한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안 풀려서 미국으로 왔고 아니면 한국에서 너무 잘 나가서 이제 더 큰 세상을 보기 위해서 미국으로 왔던 그냥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역사 속에서 면밀히 흐리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것을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가 어떤 날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 기억을 하시는군요. 네. 한국에서 오신 지 오래되셔가지고 3.1절을 잊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와서 한국에 있는 어떤 무슨 국경이라든지 그런 거 잘 지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설날이 언제인지 구정이 언제인지 잘 이것도 잘 몰라요. 그런데 저도 말씀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제가 3.1절이었더라고요. 대한민국이라는 그 조그마한 아시아의 조그마한 나라가 얼마나 그 주변 강국들에게 외침을 많이 당했습니까? 저 중국이라는 고조선 시대 때부터 보면 수많은 외침을 당했잖아요. 그 속에서도 그 주권을 지키며 그 속에서도 자신의 그 어떤 문화와 고유한 특성을 지니면서 살아남았어요. 그러는 가운데서 또 일본에 또한 침략을 받아서 긴 세월 동안 강점기를 당하는 그런 역사 속에서도 한국은 고유한 우리만의 그런 특성과 문화를 지키면서 언어를 지키면서 그리고 또 신앙을 지키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우리들이 이제는 미국 땅에 오게 하신 이유도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미국 오면 야, 여기는 다 미국 사람들은 예수쟁일 거야 하고 왔는데 웬걸요? 미국이 정말 선교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이 마약과 총기로부터 또한 여러 가지 그 다이버시티를 갖다가 인정한다라는 명목하에 얼마나 많은 성들을 갖다가 남자 여자 위에 성들이 오늘 바뀌고 내일 바뀐대요. 이러한 것들이 난무하는 정말 그리스도인 국가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지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미국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 큰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바로 그 줄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또한 구원의 그 역할을 하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들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의 후손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주님께서는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미국 땅에도 먼저 온 저희들을 통해서 다시금 복음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택한 이유가 그렇구나. 바로 우리가 구속사를 이해하려면 성경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느냐, 이것이 먼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찾던 결과 누가복음 24장 27절을 이제 찾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누가복음 24장에는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신 후에 깊은 실망과 좌절에 빠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메시아라고 또한 로마로부터의 해방자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따르던 그 메시아라는 분이 죽임을 당했으니까 이들은 이제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진 거예요. 갈 길을 이제 알지 못하고 그들의 고향인 작은 마을 엠마오로 이제 좌절과 슬픔에 빠져서 터덜터덜 돌아가고 있었던 그런 길이었어요. 그런데 한참 그 두 제자가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말을 붙이는데 그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하면 모세 오경에 나왔던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선지서에 나왔던 모든 구약의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 옆에 온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자, 그 옆에 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그런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자기에 관한 것을 다 쭉 구약에 통해서 나타났던 자신에 관한 것을 설명을 하셨던 거예요. 자, 이들에게는 눈이 가려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주님인지 성경에 해박한 사람이라고는 알았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부활하셨다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주님을 3년 반 동안이나 공생애 동안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라는 걸 몰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눈이 어두워지면요, 아무리 옆에서 진실을 얘기해도, 팩트를 얘기해도 그것을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거, 이거 저희들은 오늘날 심각하게 저희들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는 그분에 대해서 통째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요, 단순한 역사책이나 어떤 도덕적인 그러한 것을 모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바로 누구를 증거하는 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에요. 예수님은요, 공생애 동안에도 이 진리를 여러 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길을 잃고 낙심한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갖다가 풀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성경에 뭐가 되십니까? 열쇠가 되시고 중심이 되시고 완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경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관건이 달려 있는데,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어떤 역사책으로, 재미있는 어떤 드라마로, 어떤 각본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보면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누가 중심이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많은 분들이 예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일주일 동안 내가 힘이 들었으니까 오늘 좀 교회 가서 쉼을 얻어야지. 틀린 말이 아니죠. 오늘 교회에 나가서 좀 안식을 좀 가져야지. 마음의 평안을, 위로를 얻어야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에 가서 우리 성도님들도 보고 또 즐거운 교제를 나눠야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만나는 거에 핵심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핵심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위로를 받고요, 아무리 내가 평안을 얻더라도, 쉼을 얻고 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하지 못하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하더라도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우리 목사님 말씀 좋아요, 이러면 이거 전도입니까? 전도회 아니에요. 전도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전도를 하셨습니까? 전도가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건 자기 교회 홍보지, 본인 교회 목사님 소개지. 그게 어떻게 전도예요? 전도는 누구를 초점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세요, 그러면서 전도지 나눠주는 거, 그거가 전도가 아니에요. 한 장을 주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누구를 초점하게 하는 게 전도라고요? 예수님을 초점하게 해야지 전도죠.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한다고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면 이거는 헌신과 봉사가 힘들어요. 왜요? 아무도 안 알아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한마디라도 누가 좀 지나가면서 자기 열심히 그냥 봉사하는 거 좀 수고 많으십니다 하고 이렇게 알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이 초점이 안 되면, 그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헌신도 봉사도 꽝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에서는요, 사실 강대상에 십자가상을 안 놔요.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십자가 나무를 믿는 것이 아니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나무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 고난의 현장을 우리가 오늘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나무 십자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다닌다고 귀신이 안 붙나요? 위험한 일을 안 당하게 해줍니까? 십자가 목걸이가 부적인가요? 이거는 치장하라는 어떤 액세서리지, 이것이 나의 어떤 구원의 상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구원의 상징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교에서는 사실 십자가도 앞에 놓지를 않아요. 그리고 강대상을 그렇게 화려하게 꾸미질 않아요, 사실은.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당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이렇게 헌화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꽃을 이 가운데다 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하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게끔, 오직 말씀에 집중하게끔. 자, 꽃을 갖다가 이 설교 전하는 이 설교자 앞에 이렇게 쭉 놓으면 그게 무슨 환갑잔치입니까? 무슨 잔치예요?
잔치 앞에서 내가 꽃 앞에서 이렇게 있는 겁니까?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교회에서는 요즘에 얼마나 많이 LED 같은 큰 화면으로 사람의 시선을 갖다가 빼앗게 합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그 예배가 아니라, 야, 오늘 공연 한 편 잘 봤다. 야, 예배가 어떻게 저렇게 그냥 멋지게 화면을 갖다가 해놓는 거야. 그냥 어떤 그런 그런 어떤 만족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말씀에서 다 분산을 시켜버려.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 분산을 시킨단 말이에요. 예배 자체가 주님을 초점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 눈이 어두워졌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세상이 안락하고 너무나 좋고 편하고 부유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많이 뺏기게 한단 말이죠. 성경에서는요, 그 예수님을 초점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구약에서는 예수께서 오실 거에 대한 그 안내 표지판을, 게시판을 계속해서 붙여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이유는 바로 누구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는 자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의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을 통해서 그 규율과 제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 그리고 죽으실 것을 예표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광야 생활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요, 그들의 제사와 규례, 그리고 또 성전 생활을 통해서 예수께 어떻게 초점하는 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구약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성경의 열쇠가 되는 것이고 중심이 되는 것이고 완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진리가 바로 말씀이에요. 아무리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해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지 주님을 초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영안이 닫힌 거예요. 주님이 옆에 같이 가주시면서 얘기했건만 그들은 주님인 줄을 몰랐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날이 저물어서 유숙할 곳을 찾아서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한 식탁에 앉아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뜨겁게 되어졌대요. 뜨겁게 되어졌대요. 그게 바로 누가 하시는 역사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비춰주셨어.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역할이 뭐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케 하는 것이 첫 번째 역할이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은사도 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하시지만 첫 번째 하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시는 것. 일루미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일루미네이션. 예수님을 비추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셔서 그는 누구를 조명을 했어요? 시선이 다 자기에게 꽂혔어요. 그 광야에서 외치는 그 약대 털옷을 입고 그렇게 먹는 것도 변변치 않게 먹고 그 속에서도 근데 그 사람이 외치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광야에서 저렇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면서 저런 역사를 하지?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기에게 몰렸던 그 시선을 누구에게 조명시키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초점하게 하잖아요.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을 못한다.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신도 나는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처지도 못된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시선을 누구에게 꽂히게 합니까? 다 자기를 향하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전도자들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시선을 갖다가 자기에게 초점을 하게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의할 것은요, 유명하고, 저 같은 사람 말고요, 유명하고 잘 알려지신 분들이 하시는 설교는 무조건 다 이게 맞는 것이다라고 그냥 덮어놓고 들을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말하다 보면 잘못 증거해서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는 더 잘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시선을 가게 하는 거는 이거는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가짜라고. 아무리 강대상에서 훌륭한 말씀을 하고 아무리 은혜스러운 얘기를 해도 시선을 예수님께 초점하게 안 하고 자기에게 초점하게 하면 이거는 진짜가 아닐 확률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것 뭡니까?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셔야 우리 눈이 떠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는 거예요. 새벽 예배 지금 하면서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지금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어저께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당시 그쪽 지역이 굉장히 상업적으로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곳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부유했고 부자였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들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가난했고요, 곤비했고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 좌절 가운데서 살았다라고 주님은 책망을 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뭐냐? 이유가 주님을 초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부요 때문에, 그들의 많음 때문에, 그들의 넘쳐남 때문에 그들의 첫사랑이 식어서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렸던 처방약이 3가지가 있어요. 처방전을 3가지를 하셨어요. 뭡니까? 우리 한번 또 넘겨줘 보십시오. 첫 번째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불로 연단을 한 거예요. 그 금, 정제된 것, 순수한 것, 바로 보배로운 것.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 그걸 사라는 거예요. 그거를 세상에 없어질 은과 금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가치를 지불하고서라도 사라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잖아요. 그만큼 가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말게 하라. 자신들은 예수를 잘 믿는다 그러고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교회의 교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부끄러운 줄 모른다. 너희들이 지금 벌거벗고 있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것만큼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것이 없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길가에 버려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끄러운 수치 아니에요. 그래서 흰 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거룩한 성도들, 성결한 성도들, 날마다 흰 옷을 빠는,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우리 흰 옷을 입고 있지만 날마다 그것을 갖다가 빨아서 희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성도들, 그것이 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뭐를 사래요? 안약을 사서. 우리 이순자 장로님 오늘 아침에 말씀 같이 공부하는데 저를 계속 쳐다보시고 저하고 눈이 맞으셔가지고 아유, 권사님이 제가 오늘 뭐가 좀 잘 못 입었나 하고서 권사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이렇게 저를 계속 쳐다보시냐 그랬더니 권사님이 안약을 넣어가지고 제가 안 보여가지고 뿌옇게 보여가지고 저하고 좀 눈을 맞추려고 계속 쳐다보신다는 거였어요. 자, 눈이 어두우면 뭐를 넣습니까? 안약을 넣잖아요. 안약을.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지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안약을 넣어야 될까요? 바로 말씀의 안약을 넣어야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봐도 깨닫지 못하는데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안약을 우리가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말씀을 봐도 이 말씀이 예수님을 초점하는구나. 말씀을 봐도 이게 흐려가지고 안 보이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이거 하나도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두 제자가 이제 눈이 열렸어요. 테이블에서 말씀을 나눌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러고서 뜨거워져서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말씀을 나누던 주님이 테이블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그때서야 이분이 바로 주님이셨구나. 그걸 깨닫고서 다시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밤에 그 여관에서 자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뭐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거죠.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었던 거죠. 주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좌절과 낙심에서, 슬픔과 원망에서 이제 즐거움과 기쁨으로, 환희로, 소망으로 바뀐 거예요. 누구를 만나니까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밤에 어두운 줄도 모르고 힘든 줄도 모르고 내 사역지는 내가 살던 곳이 아니고 그곳에 가서 실에 빠져서 그냥 나의 남은 날들을 그냥 죽을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나에게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 하고서 다시 그 사역지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열렸을 때 제자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영안이 열렸어요.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때로는 두 제자처럼 낙심하기도 하는 순간이 있고 실망하는 그런 일들도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안 되더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구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때도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몰랐을 뿐이지 그때도 주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나를 좀 바라봐라 하고서 주님은 곁에 계셨습니다. 바로 엠마오로 향하던 그 두 제자가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그 속에서도 계속 그들과 동행을 해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 저에게 빛을 비춰 주십시오. 저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말씀을 깨닫는 영안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두 제자의 이야기를 마음에 떠올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나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성경을 읽을 때 나는 가슴이 뜨거워지는가? 한번 이거를 한번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하십시다. 주님, 제게 말씀을 열어 주십시오. 성령의 빛으로 제 마음을 제 눈을 밝혀 주십시오. 성경 속에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성령께서 친히 저 여러분들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의 떡을 떼어 주십니다. 이건 믿으세요. 이거 믿고 나가는 자가 힘을 가진 자고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다른 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누구를 조명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발견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평상시에 계속 묵상하는 그 신앙의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 습관을. 그럴 때 나에게 어떠한 힘든 일이 닥쳐도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에게 오늘도 힘을 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로구나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가 교회 열심히 하는 것, 또 봉사하고 충성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하게 하는 그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간절히 그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